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치 좀 보십니까? 저도 눈치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눈치를 보죠. 또 아빠로서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는 남편 눈치 안 보겠습니까? 아내도 남편 눈치 보겠죠. 그러면 자녀들은 또 부모의 눈치를 안 봅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의 눈치를 보겠죠. 학교에 가면 요즘은 또 이 젊은 학생들 너무나 자유롭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렇게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눈치 많이 봅니다. 학부모 눈치도 많이 보고요. 역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도 교사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MZ 세대들 이제 신입사원들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합니까? 직장 상사들 신입사원들 눈치 많이 봅니다. 또 이 부하 직원들도 상사의 눈치를 당연히 보겠죠. 어떤 공직에 있든지 또 어떤 사업체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성도들 눈치를 보지요. 성도들 역시도 목회자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치 본다 하는 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 그냥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자유롭시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막 산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유치하다, 너무나 어리다,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커가면서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도 있고 또 가족 구성원도 있고 더불어 살아갈 사람도 있고 동료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상사도 있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내가 그때그때 어떻게 좀 내 자신의 권한과 또 자유를 통제하면서 더불어 살아갈까 이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눈치 보는 게 결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든지 여러분 과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눈치 보는 것도 좀 사회화의 과정에서 좀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모순되는 행동까지도 하면서 눈치를 본다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실리를 이제 추구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중심이 없이 눈치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줏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정자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참 간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없이 어떤 소신도 없고 확신도 없이 그렇게 그때 상황에 맞게 눈치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결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동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 이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현실의 문제 있는데 이 세상에서 눈치를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 중심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치 먼저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정신과 영혼을 팔아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그 배려의 정신이 있다면 이건 눈치를 잘 보고 아주 건전한 눈치이죠. 하지만 이것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신이 되고 그리고 물질이 신이 되고 또 이웃이 어떤 사람이 신이 되어서 그 우상 숭배적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좀 한번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이제 요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참 아주 그 국제 정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면은 이해도 됩니다. 저렇게 국제 정세가 꼬여 있고 또 정말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타협을 해야 하고 또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왕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눈치는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눈치만 보면서 결국은 그 멸망의 길로 치닫는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베가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베가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근데 남쪽에 있는 유다는 혼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남쪽 유다는 또 다른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바로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살아남는데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유다 왕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롤 모델로 해서 다윗처럼 행했다 하면은 참 선한 왕의 축에 끼는데 여기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이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여러분 남유다 왕이 왜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라갑니까? 특히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몰렉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몰렉신 숭배는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신 제사합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잔인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추구하기 위한 그래서 그 어떤 심리 안에는 어떤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욕심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자 심지어 그 신을 설득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그래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게 바로 몰렉 신앙입니다. 근데 그 짓을 아하스가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한국에도 푸른 나무 아래,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절경이라고 하는 곳에 다 뭐가 있습니까? 불상들이 있죠. 절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푸른 나무 아래서 그 혼합주의적인 그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남유다 왕이고 정말 다윗의 그 어떤 후손들인데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면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추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이 베가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참 멍청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 맞서야 할 상대가 아수르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하고 안 맞서고 오히려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같이 동맹을 맺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미숙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치는 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닙니까? 자기 동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의 외세를 이용해서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럼 남유다도 살아남아야겠죠. 악순환이 발생되는데 남유다가 그래서 붙든 게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아부꾼이 없습니다.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 아부를 떨어가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그 아수르가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좀 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도와주면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그냥 보통 조공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거덜날 정도로 바쳐야 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다 행해야만 합니다. 아수르의 어떤 봉신 국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너무나 쉽게 아하스가 걸어갑니다. 이 길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 있습니까? 한 번도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위기 상황,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눈치만 보는 겁니다. 큰 사람, 강한 사람 눈치만 보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소인배의 특징입니다. 소인배는 강한 자 앞에 약합니다. 이게 소인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 앞에는 항상 짓밟으려고 합니다. 위세를 떱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아주 못되게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아하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약한 백성들 앞에는 군림하면서 그 아수르 앞에 빌빌 길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유다를 구원할 분은 아수르 왕 당신입니다. 마치 하나님 부르듯이 그를 주로 부르며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첨을 떠는 겁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큽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람을 쳐서 르신을 죽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타협을 해보려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냅니다. 결코 여러분 외세의 힘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그냥 세속적으로만 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총을 겨누면서 나뉘어져 있죠. 북한은 중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이 하면서 남한을 경계합니다. 또 이 대한민국 역시도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그렇게 경계하려고 하죠. 이스라엘 역사는 현재 이 대한민국 역사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와 손을 잡듯이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할 때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서로 적대 관계했습니다. 그 결과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지 않았습니까?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류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그냥 그 시류에 따라서 바꿔가는 게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눈치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 파악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더라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는 세속적 전략만 세웠을 뿐이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그래서 영혼도 팔고 자기 나라의 모든 국고를 다 열어서 탕진해 버리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 종교적 색깔도 완전히 이제 아수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 여호와의 신앙을 주변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인데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밀어내고 다른 이 우상 체계를 받아들입니다. 이 짓을 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못된 사대주의죠. 여러분이 아하스가 못된 사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수르가 큰 대국이고 그래서 그 아수르가 자기를 건져줬다고 생각해서 그 아수르의 그 제사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못된 사대주의입니다. 틀린 사대주의입니다. 잘못된 사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 아닙니까? 그럼 자부심을 가져야지. 아니 좀 세상적으로 큰 대국이라고 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보다 더 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방 신의 제단을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에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이방신의 제단을 세운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아무 자기의 특색과 어떤 색깔이 없이 그 잘못된 사대주의를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하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참 제사장 종교 지도자도 우스운 사람이죠. 왕이 그러면 종교 지도자라도 정신을 차리고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왜 다른 이방 제단을 여기 세우는 겁니까? 그거 안 됩니다. 끝까지 마지노선을 치고 막아서야 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이 정치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또 행합니다.
총체적인 혼란 상황이고 무질서 상황이죠. 또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원래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제단은 놋 제단입니다. 근데 그 놋 제단을 주변으로 그냥 밀어내고, 없앤 것은 아닙니다. 주변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방 제단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예배를 더럽힌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드린답시고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예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그냥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세속주의와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어떤 그 타락한 어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아닌 자기들의 기쁨으로 충만한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그 자존심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95%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5%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 있어서 이 교회의 중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지킬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세속주의로 물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 안에 다른 이방 제단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를 방관하고 반임하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철저하게 아스루 왕의 눈치를 봅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둘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래서 성전 구조 자체를 다 바꾸고 이 낭실은 차양이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가는 통로인데 그거 역시도 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그 아수르 왕이 기뻐할 만한 구조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추구하며 여호와의 나라인데 여호와 눈치는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대국의 사대주의 정신을 가지고 그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신앙의 중심마저도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 흐트러뜨린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되면 그 백성들이 피똥을 싸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다릅니다. 똑같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도 역시 정말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히스기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대국 아수르를 견뎌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긴 하지만은 훨씬 이제 이 그 나라가 기우는 것을 그 정도를 지체하게 만든 그 사람이 히스기야이죠. 나중에 또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 눈치 보는 건 현실입니다. 제 눈치 보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 눈치 봐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 눈치도 보고 또 목회자는 성도 눈치도 보면서 서로 조율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냥 어떤 중심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 자체를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몹쓸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하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적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을 하되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지켜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갖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국군의 날 또 휴일인데 여러분 복된 그런 안식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쉬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